우리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미얀마에 있는 분들에게 비하면야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1년여의 시간들을 정말 꾸역꾸역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정말 많은 질문을 했고 여전히 또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천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는 어쩌면 그냥 오늘도 그냥 출석도장 찍듯이 그냥 예배를 드렸으니 이걸로도 충분해 라는 만족감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지만 또한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목마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에 머물러 한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그곳에 머물고 계셨던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마주친 여인과 예수님이 짧은 대화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둘 사이에 상당한 그런 어색함과 거리감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멀찌감치부터 여인을 바라보시던 주님이 마치 그녀가 예수님의 곁에 이른 순간을 도착하게 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말을 건네시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유대인인 남자가 어째서 말을 건네냐라는 의심스럽고 퉁명스러운 눈빛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답변도 아주 건조하죠. 안타까워했던 주님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오히려 당신이 내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라는 이 답변을 하시죠. 하지만 이 말은 여인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남자이지 않습니까?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에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죠.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훨씬 열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런 열등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자신을 위한 어떤 구원의 언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물을 기를 그릇조차 없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릇이 없어서 물을 먹을 수 없어 물을 달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영화의 대사처럼 어이가 없네? 이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언어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태도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물을 기를 그릇은 있었지만은 목마른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예 물을 기를 그릇 따위조차가 필요 없으신, 만민을 그런 생명에 채우시는, 영생하는 셈이 되어주시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된 것처럼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허무함과 공허감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늘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별을 한 것인지, 결혼을 못한 채로 그냥 헤어진 것인지, 왜 5명이나 거쳐오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인 판단은 잠시 미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원인이 무엇이었든 남편이 없어서 생기는 그 빈자리, 남편이 없기에 채울 수 없었던 그 서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녀는 계속해서 그 남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나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았던 거죠. 하지만 6번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그 순간에도 그녀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이 목마름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것은 결국 갈증을 해결할 답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의 자신의 처지와 목마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제는 허투루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녀의 투박했던 말투가 이제는 간절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이죠. 그녀는 남편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누려보고 싶어서 하나님도 찾았습니다. 세상만 찾던 여인이 아니었죠.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진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잘 못 가니까 예전에 우리 북이스라엘이 생길 때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마리아에 세웠던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 산당이 정통성이 없어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정통으로 여겨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 나의 이 간절함이 응답될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이런 그녀의 질문은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에 언제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부러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이런 넋두리가 왠지 안쓰럽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4절의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장소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볼멘 투정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되는 이 예배조차도 사실은 그녀에게는 뭔가를 해내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조급한 구원의 수단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늘 가혹한 자신의 운명을 탓해왔겠지요. 어쩌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자신의 그런 운명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율법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이나 잘못된 예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이 실패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에게 너 사마리아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예배하는 자세가 바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삶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며 뭔가를 찾았던 그 여인의 신앙을 폄하하거나 꾸짖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속절없이 그렇게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이 여인을
멈추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는 예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 이것은 영이라는 부분과 진리라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 따져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뭔가 신비적인 어떤 비이성적인 현상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영이라는 말의 헬라어 포뉴마를 독일어로는 가이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스트라는 독일어의 뜻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번역을 그대로 옮겨오면은 성경이 전하는 영적인 것은 온전한 정신 상태를 말하는 셈인 거죠.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경험을 말합니다. 앞서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물과 성령도 사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의미와 영과 진리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24절에 나오는 영과 진리에 대한 말씀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셨던 22절 말씀의 정리인 셈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하는 예배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신비에 대한 기대감에 녹놓는 것이 아니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핵심이고요. 그런 예배에서야 비로소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삶을 구원해 내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 비어있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꾸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 율법적 사고에서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을 구원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허물어 몰아세워 왔던 것임을 여전히 모른 채 말이죠. 우리가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은 소중하지만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뭔가 예배하는 행위나 뭔가 선한 행위들 속에서 찾는다면은 여전히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갈증 없는 인생이란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수가성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 할수록 그녀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5 남자를 거쳐갔지만 여전히 타는 갈증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갈증을 채우려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답을 제시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답이야. 내가 너가 찾고 있는 그 정답이야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이시고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동이를 내던지는 장면이 그냥 지나가는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와 지금 대화했던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들어갔겠죠.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왔던 빈 물통을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곧 그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안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그 허물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예수님 안에서 흘러넘침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비로소 그녀를 짓눌러 왔던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이고 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 믿어야 됩니다. 그 생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안에 담긴 놀라운 능력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내가 그 답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 답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세상의 논리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보라고, 논리적으로 풀어보라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철학적으로 풀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복음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며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큰 감격과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분명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누구나 다 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이죠. 예수 생명의 경험이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잠깐만 말씀 올려놔 보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내게 뭔가 바라는 염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 이런 걸 원해 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소망을 잘 갖고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물과 성령,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까지 모두가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증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아직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되는 방법은 뭘까요? 원 없이 물을 먹는 걸까요? 하지만 그 물이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또 목마를 수밖에 없죠. 목마르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당장에 마실 물만을 찾다가 다시 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다투는 자리에 가게 되죠. 여러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맛본 사람은 이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경험하고 싶어지는, 더 깊은 그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끊임없이 이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물이 없어 가란 땅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이신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